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제29장 주의 만찬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 주의 만찬, 즉 성찬이 자리 잡기까지 피 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이 아주 신비로운 의식으로서 전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교훈할 것들이 많아서 모두 8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세 번에 걸쳐서 성찬을 다루게 된 겁니다. 제7절은 성찬의 요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방법입니다. 성찬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떡과 포도주이죠.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미에 제가 우리 계신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인데, 이것은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 자체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떡과 포도주가 그냥 떡과 포도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즉 이것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에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सब스텐시에이션, 즉 그 본질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루터가 가르친 것인데, 이것은 공제설이라고 부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공자입니다. 한 가지 공, 공통적인 할 때 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는 있을 제자예요. 함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떡과 포도주 안에 또 위 함께, 그리고 밑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다 동원돼요. 떡과 포도주 안에, 떡과 포도주 아래,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기적적으로 그곳에 임재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떡과 포도주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 안에, 떡과 포도주 밑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기적적으로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 그 요소, 그 안에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기적적으로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공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터와 동시대 인물인데,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가르쳤던 내용은 이제 기념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거기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죽으심을, 내 살과 피를 기념하고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냥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2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의 의식을 전했는데, 이 성찬 의식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받았는지는 몰라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허가장을 받아서 갈 때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고, 이제 저기가 다메섹이다 그러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 사람이 아라비아로 가게 돼요.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의 어딘가에 가서 3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때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사실을 이제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께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제자들이 시행하는 그 의식을 사도 바울이 참여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다른 통로로 배웠는데, 이 제자들과 다른 통로는 제자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우는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 속에 제일 마지막에 만삭하여 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도의 자격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즉 예수님께 직접 이 규례를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단지 상징적인, 즉 은유로 표현된 상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 쯔빙글이라고 하는 분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의 사상이 더 발전될 이러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단지 기념설만 말한 것이냐, 선명하게 그 부분이 드러나긴 하지만 조금씩 그 사상의 변화가 있기는 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이 기념설에서 더 발전되어서 하나의 꽃이 되는,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가 단순한 상징, 즉 은유로 표현되어 있는 상징으로만 여겼고 기념식을 할 때에 기념으로만 여겼느냐,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확실하게 이분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이것이 그분의 초창기의 견해였고 그 후에 발전이 꽃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상징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기념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칼빈이 가르친 것인데 이것을 임재설이라고 불러요. 임재설. 임재설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이 성찬의 견해들은 떡과 포도주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의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변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변했다, 본질이 변했다.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본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본질로 변했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 다음에 공제설은 무엇이냐면은 이 떡과 포도주 안에 또 아래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존재하고 있다. 이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장소로 이야기하면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장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일어난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안에 있든지 이게 장소적인 거예요. 그때 장소는 어디냐? 떡과 포도주이죠. 근데 이 임재설은 무엇이냐면은 떡과 포도주 이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나느냐? 장소는 어디냐? 그 장소가 신자의 믿음이 있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 여기 장소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느냐? 로마 가톨릭은 장소적으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여기에서 실제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루터교는 장소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아래에 또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의 임재설은 뭐냐면은 신자에게도 구체적으로는 신자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줄여서 그냥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이라고요? 신자의 믿음의 좌소인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에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신비한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신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임재설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7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성찬의 합당한 수찬자들은 외적으로 가시적인 요소들에 참여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진실되고 참되게 믿음으로 참여하며, 즉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들을 마음속에 믿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유익을 영적으로 받아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먹는다고? 영적으로요. 즉 실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을 때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받아 먹고 살아가는 거죠. 8번 보면은 그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요소들은 외적인 의미 그대로인 채, 즉 떡과 포도주 그대로인 채 영적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8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적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떡과 포도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한다고요? 신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거짓말을 하셨네요.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까? 지금도 함께 계셔요? 아니 승천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신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성령과 연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령만 오실 수 없습니다. 성령만 오실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성령만 오실 수 없어요. 아니 성령만 오시지 않아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흔히들 성령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만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성부도 우리 가운데예요. 과거에 청교도 존 오웬이
이 커뮤니케이션, 즉 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기도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우리 영혼이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이렇게 구별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존 오웬 같이 진리의 그 깊은 세계 속에서, 그리고 기도의 그 놀라운 세계 속에서 살아왔었던 이 사람은 어느 순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자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구별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배웠다고 해서 무턱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도 영입니다. 성자도 영입니다. 비록 육체를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성자 예수님도 영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주는 영, 이럴 때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영이 성령이냐? 가령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아시아 동쪽으로 가고자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 부분에서 우리는 흔히 성령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성자와 성부도 성령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예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가리켜 다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구별하여 성부, 성자라고 부르고 또 구별하여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 다 성령입니다. 성부도 성령이고 성자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이에요. 왜? 모두 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게만 눈이 멀기 때문이에요. 성령에게만 눈이 멀면 안 돼요. 예수의 영도 있고 성부의 영도 있는 거예요. 모두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7절에 있는 이 영적 임재가 가능한 겁니다. 이 영적 임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어디에 임한다고요? 신자의 믿음. 여기 11번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이랬어요. 믿음에 임재한다. 즉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임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자리 잡은 마음에 임재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역사가, 그 모든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믿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냥 우리의 살을 찌우는 그런 일밖에 못해요. 칼로리밖에는 더하지 못합니다. 칼로리밖에는 더하지 못해요. 그의 영혼의, 그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든 은혜와 유익들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역사하는 방법이 믿음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8절은 그릇된 성찬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7번에서 이미 설명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8절은 비교적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 비록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이 이 성례의 외적인 요소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즉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할지라도 요소들이 상징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 아니다. 가령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식으로 화채설을 말하면 이걸 받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떡과 포도주로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무엇을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왜? 이미 변화된 거잖아요. 본질은 이미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장소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임했다라든지 떡과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면 떡과 포도주 자체가 무슨 신령한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떡을 가리켜서 성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변화된 거니까. 이미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과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8절에서는 아니다. 요소들이 상징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합당하지 않게, 이 오타가 있네요.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저주에 이르게 된다. 이제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도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즉,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아닌 이 채, 믿음이 없고 혹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이거를 참여하는 것은 이걸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6번,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기에 합당치 않으며 주의 식탁에 참여하기에도 합당치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상태에 머무른다면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릇된 성찬 참여는 믿음이 없이 참여할 때, 또 범죄한 상태에서 참여할 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칼빈은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종교 개혁 도시를 이루어 갈 때 성찬 참여자들을 공고를 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명단을 공고하는 겁니다. 탈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여하면 안 됩니다. 탈락되는 사람들은 수찬 정지, 즉 성찬 참여를 금지당하는 이런 벌을 받는 사람들이죠. 즉 권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권징을 받은 사람들은 수찬 정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명단에서 빠져요. 왜? 성찬이 담고 있는 이 거룩한 신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은혜로운 역사가 성도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역사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믿음이 없는 자가 또 죄를 지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거는 단지 선언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로 이 저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요.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즉 성찬에 죄를 지은 자가 참여할 때 그에게 어떤 질병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찬은 단지 기념의식이 아니라
이런 엄숙한 은혜와 또 때로는 심판이 있는 신비한 의식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 성찬을 믿음으로 또 참여하지 않고 범죄한 자가 참여할 경우에 징계가 있느냐? 이거는 31절, 32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교회도 범죄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범죄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 겁니다. 현대 교회는 이 수찬정제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쟁 자체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자체도 권쟁을 행하지 않습니다. 권쟁으로 인한 파장을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저항하고 시끄럽게 굴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다, 이제 이런 상태고요. 또 권쟁을 해도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냥 떠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도 다 잘 되네, 그렇죠? 예? 다른 곳에 가도 잘 돼. 다른 교회 갔더니 어서 오세요 새신자님 그래갖고 막 지극정성으로 모셔주는데,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아니면 없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엄중합니다. 여기밖에 없나 떠나갔더니 저쪽 교회에서는 새가족 얼마나 지극정성 섬겨 나중에 중직자까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엄숙한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것들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의 성례를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1년에 한두 번 부인 따라서 교회 오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 그거 안 준다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얼마나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째째하냐, 그까짓 그걸 먹지 말라 그러더라. 얼마나 집에서 했는지. 참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참 우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냥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먹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보고 먹으라고 이 옆구리 쿡쿡 찌르고, 아니 왜들 그렇게 해요? 본인이 지금 자기 양심에 찔리는 거 있어서 참여 못하겠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권쟁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나 보고 먹어. 애가 따라왔어요. 애가 따라와서 뭣도 모르고 손자가 그냥 일어나서 난리치면서 집어먹고 그걸 또 집어주는 할머니도 있어요. 그렇게 무지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시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필 그 주간에 그 자리에 외부 신자가 와 앉아 있었어요. 외부 신자가 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성찬은 우리 교회 신자라 할지라도 자격을 가진 사람만 참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자는 우리가 아니까 다 그냥 진행하는 거지만 외부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본인의 입으로 난 세례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세례받았다고 무조건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찬은 무흠 세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의 세례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교의 성도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년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정 4명이 탁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찬을 그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먹도록 있어야 되느냐, 참여하지 말도록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 안 시키면 우리에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모처럼 정하고 왔는데 참여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단지 와서 앉아있고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무조건 떡과 포도주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설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처음 본 얼굴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성찬회식을 그냥 무조건 개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방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본교의 성도들에게 그중에서 무흠한 성도들에게 시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본교 성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려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들은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자신부터가 아이들이 집으려고 하면 막아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주지 말아야 되죠. 어쨌든 이 성찬 예식은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는 신령한 의식이고, 더군다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지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